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주 전에는 그 출애굽기 12장의 후반부를 보면서 모세가 이제 유월절에 관한 세밀한 부분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특별히 지금 내려지는 유월절 규례가 나중에 자손들에게 보여짐으로써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유월절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이 유월절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유월절을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타났고, 드디어 이제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이제 죽게 되고, 이 계기를 통해서 바로는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그 출애굽을 하면서 이동하는 경로와 그 위치를 말하기 전에 그 무교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새로운 규례, 처음 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먼저 1절하고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먼저 1절하고 2절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알면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은 그 13장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13장에서 1절하고 2절을 읽을 때는 장자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무교절 규례가 나온 다음에 다시 11절부터는 장자를 바치는 규례로 돌아가서 자세히 이제 그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자를 봉헌하는 규례 사이에 이 무교절에 관한 게 이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얼핏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로 연관이 없는 두 가지 규례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이제 연속으로 이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 무교절하고,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과 장자를 봉헌한다는 것은 이제 큰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깊고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관성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두 가지는 시기상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기준으로, 이때가 이제 3월에서 4월 달이었는데 이 기준으로 뉴 이어, 신년으로 지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이제 대부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 뭐 소, 양, 염소가 이제 대부분 3월하고 4월 달 그때쯤에 많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시기적으로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과 이제 가축들이 태어나는 시기는 다음 세대를 염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월절과 또 오늘 이제 무교절을 생각하면서 놓치면은 이제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 그 행위,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지 않는 행위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르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8절에서도 뭐 아들에게 무교절을 보여서 가르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가축이나 이제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당연히 다음 세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특히나 이 시대의 장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회에는 어떤 한 가정의 아버지가 그 처음 난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에게 전통과 전례들을 가르치고, 또 그 장자가 커서 나중에 한 가족의 가장이 되고, 그 가정에서도 장자가 나오면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셨던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장자를 똑같이 가르치면서 전통을 쭉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무교절의 정신을 잘 지키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시려고 어린 양을 이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장자의 목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거저받은 이스라엘 사람은 그 생명을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하는 것과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무교절과 장자를 봉헌하는 것이 묶여 있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3절하고 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의 예식을 지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무교절에 관한 규례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비벌 15일부터 6월절이 끝나자마자 15일부터 7일 동안, 그러니까 21일까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서는 이제 아무 곳에서든지 누룩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합니다. 유교병을,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하고, 또 땅에 누룩이 없도록 샅샅이 이제 찾아서 청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교절에 관한 상징적인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명확합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에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사람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빵에 누룩을 넣지 못했다는 것은 그 반죽을 준비할 수 있는 몇 시간의 시간조차 없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고, 결국에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을 치셨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누룩이 없다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누룩을 표현할 때 대수롭지 않지만 작은 것, 성경에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항상 이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게 좋은 뜻으로 성경에서도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 성경에서의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과 거짓을, 또 이제 거짓 교훈을 누룩으로 비유를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고 있었던 죄가 교회 안에 이제 그 죄가 퍼지는 것을, 누룩이 반죽에 퍼지는 것을 또 비유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 7절이 말하는 이 무교절에 관한 누룩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무교절 규례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만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무교절이 아니고 그것은 철저히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간 빵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보면은 먹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리고 또 땅조차도 누룩이 없도록 지금 샅샅이 청소를 해서 치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주의로 인해서,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무교병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 관해서 그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요한 이 요소들이 굉장히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에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옛날 생활, 노예 생활, 전에 바로에게 억압을 받았던 시간, 그러니까 죄에게, 한마디로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면은 죄의 억압을 받았던 옛날 삶을 더 이상 생각하지도 말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더럽고 누룩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누룩이 가득한 행동과 삶을 버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잠시나마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뒤돌아보면은 어떠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어떻게 보면 더 없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더 많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입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지 직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은 없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저도 예외가 아니고 신앙생활 1년 하신 분도 예외가 아니고 50년 하신 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로 돌아갔을 때는, 또는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고 또는 시리어스하게 안 믿으면서 이제 신앙의 철이 없었다가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라는 다짐을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큰 변화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다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전에 어떤 죄악된 행동들이 있었으면은 그것들을 멈추게 되고, 예를 들어서 도박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큰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계속해서 조금씩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이제 틀이 잡히고 대충 교회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틀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면상으로 보았을 때 내 믿음 이 정도면은 괜찮지, 내 행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는 누룩을 아주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무도 다른 성도님을 살인하실 분은 없고, 아무도 음행하실 분은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성도님들을 저주하실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작은 누룩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리지 못하는 고집이 됐다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됐다든지, 서로를 향한 질투였다든지, 옹졸함이라든지, 배려가 없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누룩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누룩을 보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샅샅이 찾아서 다 치워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누룩들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된 누룩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는 형제 자매의 어떤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자그마한 누룩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무교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11절하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절부터는 장자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 중에 장자는 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짐승들에게는 죽음이 없었던 것을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첫 번째는 나귀에 관한 규례입니다. 처음 난 나귀에 관한 것. 나귀는 이제 부정한 동물이었고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바침으로써, 나귀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바침으로써 대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귀의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할 경우 목을 꺾어서 죽이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내가 내야 하는 무언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내가 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다른 사람이 내는 것. 그러니까 나귀의 생명은 어린 양을 통해서 지불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자를 봉헌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만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물을 키우는데 소나 낙이나 양이 첫 새끼를 낳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철저히 그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를 치는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난 장자는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내 목숨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목숨이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 대한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폐의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처음 난 것은 대속이 없이는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속을 받지 아니한 나귀는 그냥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내 게 아니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처음 난 아들들을 위해서도 꼭 대속을 해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의 장자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장자가 가문을 이어갔고 장자가 자손들의 대표였고 장자들이 이제 대부분의 유산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자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대속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장자는 그에 대한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민수기 18장을 보면은 대속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처음 태어난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값을 은 5세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때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1년 수입이 일반 그 미니멈 웨이지를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입이 은 10세겔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의 반을 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이 대속의 값은 우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노동자의 6개월치 월급이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값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를 대속할 때 그렇게 큰 액수를 말씀을 하셨을까? 특히나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대속의 값을 규례로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 규례를 통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궁핍한 자든 부자든 힘든 자든 괜찮다든 자든 상황이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을 받은 자의 어떻게 보면 마땅한 마음가짐과 그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는 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그 어떤 사람의 공로와 그 어떤 사람의 가장 귀중한 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것은 결국에 그만큼 값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생명은 구속을 받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구속하시고 또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장자를 봉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봉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17절하고 18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제 17절 18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17절에서 18절의 결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었던 땅의 길로는 인도하시고 다른 길로 우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진이 없지만 애굽이 여기에 있다고 치고 가나안이 여기에 있다고 치면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블레셋을 질러서 가면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해안가를 거쳐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길은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광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아래쪽 숲곳을 지나서 가장 남쪽인 에담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블레셋을 피해서 우회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길로 아닌 광야 길로, 더 먼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우회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고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까봐.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어떤 노예된 삶과 죄된 삶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후회하고, 조금만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을 그리워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미 출애굽을 할 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혹시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상황이 조금만 안 좋게 바뀌어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길로 친히 인도하셔서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또 19절에는 전에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시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한 돌보심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을 받지 못해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앞서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움이 필요하실 때마다 은혜를 항상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절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툭 도하면 까먹고 툭 가면 까먹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주신 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설교를 마무리 짓고 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실 때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도 나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여정과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써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시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몸이 편찮으신 환우님들,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 힘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구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부터 또 있을 썸머스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인솔하시는 모든 분들과 스태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마무리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복음이 전파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